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먹어서 우리의 심령 안에 가득히 채우고 그 말씀이 100배로 열매 맺을 때까지 지키며 인내하며 아버지 주님 오실 날까지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존재해서 그 생명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평안이 거할 때 마치 아버지의 신혼집의 아내처럼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아무것도 보지 않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각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도 계속해서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 오늘은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이사야서 53장 할 차례입니다. 사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자신에 대해서 예언한 것을 이루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병을 고쳐줄 때도 병 고치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구약의 병을 그리스도가 오시면 병도 고쳐준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병을 고쳤어요. 귀신도 쫓아주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능력도 행했습니다. 그거 왜 그런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 바로 이사야서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여인의 씨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랬느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몸은 흙으로 지었고 그 다음에 코에다가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혼이 되게 했습니다. 리빙 소울입니다. 우리 개혁에는 산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산영이 되면 리빙 스피릿이 되죠. 근데 우리는 리빙 스피릿이 아니고 리빙 소울로 됐어요. 리빙 소울로 됐단 말이에요. 근데 죄를 져서 스피릿이 죽었고 몸도 늙어서 죽었고 이미 죽었죠. 그 다음에 소울은 이제는 영원히 산단 말이에요. 산 혼이기 때문에 영원히 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영원히 사는데 죄 때문에 마귀하고 영원히 살아야 되니까 바로 그 혼을 리빙 소울이 영원히 살려면 어떻게, 하나님과 영원히 살려면 그 스피릿이 영이 살아나야 되죠.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담은 범죄했지만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그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그럴 때 혼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주님은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우리 믿음의 결국은 혼들의 구원이다 그랬어요. Salvation of our souls 그랬어요. 혼이 안 죽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문제야. 혼이 죽으면 좋게. 그렇잖아요. 그 전도서 보게 되면은 사람의 영은 하늘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아래 내려간다 했죠. 근데 개혁에는 그 짐승이 혼이 있다고 되는데 그 잘못된 거예요. 진짜 오리지널 성경을 보게 되면은 짐승은 영이 있고 몸이 있고 혼이 없어요. 사람만 영혼육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짐승들은 산혼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지옥 천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자세하게 알고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그분이 바로 그분인데, 여인의 씨로 와서 마귀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다 부숴버릴 그 예수, 뱀의 머리를 부숴버리는 건 죄를 다 도말해버리고 사망을 도말해버리고 저주를 도말해버리고 생명을 주는 그분 자체로 오신 것을 예수님이 증거하는 게 바로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사도들은 성령에 의해서 다시 그 예수를 증거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예수를 증거할 수 있어요. 그 예수는 죽은 멸망하는 혼을 영과 함께 살리는 이러한 주님이라는 걸 증거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 성경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그럴 때는 유대인의 메시아입니다. 유대인의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왕국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옛날 마지막 이제 바벨론의 포로 잡혀까지 이스라엘 왕국이 끝났잖아요. 완전히 왕국이 끊어졌잖아요. 왕이 없어졌잖아. 그런데 그들은 왕이 왔지만 죽였죠. 그러나 그 왕은 이제 다시 회복할 왕이기 때문에 왕으로 오실 진짜 왕 중의 왕으로 오실 분이기 때문에 죽으셨지만 결국은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는 바로 메시아입니다. 지금 시오니즘,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시오니즘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죠. 근데 그들이 그 메시아가 예수라는 걸 모를 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몰라가지고 나중에 적그리스도에 쏘아가지고 나중에 유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나중에 참 그리스도가 올 때 그들이 회개한다고 성경은 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사야서 53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얼마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정확하게 돼 있고 우리 주님이 어떻게 이 말씀을 가지고 바로 그게 나다. 사도들이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다. 이걸 증거했고 우리도 그렇게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요. 이사야서 53장이 가장 좋습니다. 이게 가장 좋아요. 유대인들은 신약을 안 보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진짜 전도자들은 전도제만 가지고 전도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전도하는 게 진짜 전도자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보세요. 사도들이 전도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펴놓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멘. 침례교 신자들은요 지금도 성경을 펴놓고 전도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돼야 돼요. 물론 전도제도 줘야 돼요. 전도제 가지고 씨를 심을 수 있지만은 정말 깊은 전도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을 깊은 전도하기 위해서는 내가 말씀을 펴놓고 바로 이분이 너의 구세주다. 이분이 없으면 너의 혼은 파멸된다. 이것을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 읽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는 그가 그 앞에서 연한 싹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것이며 그는 모양도 우함도 없으시니 우리가 볼 때 그를 흠모할 아름다움도 없음이라. 이사야는 성령에 의해서요 얘기해. 그가 그랬죠. 근데 누군지 몰랐어 이사야도. 이 선지자들은 말이죠 어떻게 예언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와가지고 자기의 마음을 통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혼을 통하지 않고 바로 영을 통해서 입으로 나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는 뜻도 모르고 간 거예요, 이 사람들은. 뜻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도 베드로가 이 복음이 선지자들이 전하지만 그들은 이게 언제 어느 때 일인지 모르고 복음이 뭔지 모르고 그냥 전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확실하게 알려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 예수님께서도 이전 세대에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너에게 알려졌다. 제자들에게. 이전 세대 다시 말해서 선지자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그냥 그 기계 노릇한 거야. 오면은 그냥 영을 통해서 그냥 입을 통해 한 거야. 그들의 마음에 들어가면요 이게 뭐야 그러면 얘기 안 하는 거야.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게 뭐죠? 내 마음을 통과하지 않고 주신 대로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역사하지. 내가 이걸 가지고 철학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뭐 3단 논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아무리 얘기 멋지게 하고 연설 잘해도 역사가 없습니다. 그 귀에는 말이죠 그럴듯하게 들리고 좋다 그러는데 요즘 미국 사람들이 얘기가 그 썸은 자기 귀에 좋다 이거지. 자기 귀에 좋은 말씀은 약이 쓰야죠. 쓴 약이 진짜 약이 되죠. 내 귀에만 좋은 거 하면 마치 좋은 음식 아주 내 입맛에 맞는 거 먹으면 어떻게 병 걸린 거 똑같아.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지자들은 성령께서 주신 대로 그냥 선포했어. 처녀가 잉타여 아들을 낳으려니 입마려니 하리라. 그 무슨 말인지 어떻게 알아 자기는 무슨 말인지 몰라서 700년 후에 바로 그분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실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몰랐지만 그는 선포했어. 그때 그들의 사역은 그거예요. 아멘.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알고 선포할 사명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선지자들과 사도들 이 터 위에 세워졌어요. 터는 그들이 됐지만 우리가 모래 집을 져야 되는 거야. 우리가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이 축복을 깨달은 사람이 이게 엄청난 축복이야. 아멘. 그러니까 어제 제가 멕시코 가가지고요 전도하기 전에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요즘 사람들은 뭐 월드컵 때문에 거기에 다 휩싸여 있잖아. 특히 멕시코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할 경기 때문에 그거 생각하고 있잖아. 그래서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더라고. 지혜를 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멕시코 혼두라스하고 경기할 때 한 골도 못 넣었지만 여러분 지금 선수는 아니지만은 오늘 하늘나라에 슈퍼스타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10골 이상 넣으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눈이 둥그러 쳐다보겠더라고. 이건 뭔가 하면은 우리는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그 경기를 지금 하는 여러분 선수들이다. 이제 나가면은 골을 넣어야 되는데 공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 속에 찔러 넣어야 되는데 그 마귀가 골키퍼인데 요놈이 그냥 도망가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10명 정도로 여러분 구원해야 된다. 10대 0으로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각자가. 그래서 10몇 팀이 나가는데 진짜 그대로 132명이 주님을 영접했고 그 골키퍼 마귀는 그저 132개 볼은 놓쳐버리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냥 슈퍼스타가 된 거예요, 슈퍼스타가.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세상에 이렇게 하면요, 그걸 이용해가지고 그 씨름할 때 업어치게 하는 거 있잖아. 넘어질 것 같은 내가 업어치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주님께 향하도록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뭐 이것 때문에 정신들이 없는 거 들어도 그냥 그 생각하느라고.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걱정 근심하고 이거 앉아 있으면 이게 안 들어가 말씀이. 마귀가 딱 붙잡고 있어가지고 오면은 톡 쳐내고 다 뺏기는 거예요 그게. 예?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올 때는 정말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마귀한테 절대 주면 안 돼. 주면 안 돼. 아멘. 우리가 볼을 받아야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누가 믿었느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우리 예수님께서요 기적들을 엄청나게 행했다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보면 말이죠. 근데 주를 믿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왜 그러느냐?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이루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사야 말을 이룬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어떻게? 그가 말하기를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을 누구에게 나타내 보이셨나이까 하며. 사도 요한의 증거 아닙니까? 그대로 했잖아요. 바로 이사야서 53장에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이렇게 한 것이 바로 그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무리들, 제자들 외 모든 무리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아멘.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것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그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한 거예요. 아멘. 제가 백두 제루살렘 책을 읽다가 참 너무 감사한 게요. 보통 사람들은 50년 동안 공산당들이 그들을 막 핍박하고 기독교를 깨려고 그랬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고난을 통해서 능력을 줘가지고 기독교를 부흥시키려고 그런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기독교를 깨려고 그랬다? 아니죠. 하나님의 마귀를 사용해서 기독교를 크리스찬들을 강하게 만들려고 그랬다. 반세기에 지나고 나니까 이들이 쓰임받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집회하는 바로 그날 오후 얼마 안 돼서 내가 기도하며 묵상하고 또 누구하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 내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 왜 하나님이 그냥 10여 년 동안은 라틴권만 전도게 하고 우리에게 중남미 비전을 주셨는데 갑자기 왜 백두 제루살렘이냐. 이게 뭔가 이게 엉뚱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은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깨닫고 나니까 라틴권에 있는 사람들 그 수십 개의 교회를 방문해서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방문해서 그것도 한 나라가 아니라 여러 나라 해서 그 사람들에게 전도를 시키고 복음을 심어주고 훈련시키고 신학생들을 훈련시키고 이렇게 했던 게 뭐냐? 베이스를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베이스를 만들어 10여 년 동안을 심어놨단 말이에요. 심어놨는데 이제 뭘 하러 가야 되느냐? 우리 수 목사님을 모시고 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준비된 사람들을 리크루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로, 모슬렘 선교사로. 아멘. 하나님의 뜻은 놀란 거야. 여러분, 지금 이게요. 지금 우리가 이 시작이지만 브라질에서 이미 엄청난 미셔너리가 모슬렘권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요. 캐토릭을 통해서 초토화된 것 같죠. 그러나 캐토릭을 통해서 그들이 엄청난 어려움과 됐지만은 그 십자가를 달면서 사람을 죽였던 비참한 걸 경험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에 쏙지 않는 거예요, 캐토릭에. 지금 모든 대부분의 개신교들이 캐토릭에 들어가서 쏟고 앉았단 말이에요. 지금 쏟고 있어요. 물 뿌리잖아요. 막 물 뿌리잖아. 유아 세례 주잖아요. 그다음에 부활절 되면은 계란 가지고 까먹고 이게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그다음에 색깔 칠해가지고 애들 보고 계란 찾게 하잖아요. 부활절 토끼 만들어 놓잖아요. 양초 해놓잖아요. 이게 다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나 저 중남미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쏙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 가면 십자가가 없는 거야. 참 감사한 게 수 목사님 금요일 집회할 때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러냐고 나무에 매달려 돌아가셨다. 갈라디아서 3장에 있는 것처럼 주께서 나무에 매달려 돌아가셨다.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저주받았다.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저주받아서 우리를 모든 저주에서 구하시려 함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미 구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나무에 매달렸다. 그게 정확한 겁니다. 이게. 십자가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형틀이요. 십자가도 있고 T자도 있고 그냥 일자도 있고 그랬어요. 십자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거는 나무가 중요해요. 나무가. 무슨 금속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요즘에 금 십자가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는데 금으로 만든 게 아니라고 이게. 몇 개 한 것도 아니야. 나무야. 그래서 보면은 사람들이 죽을 때 어디 목매달아 죽어요? 나무에 목매달아 죽어요. 압살롬이 죽임당할 때가 어땠어요? 상수리 나무를 지나가다가 머리가 딱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죽었어요. 나무에 매달려 죽었어요.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저주받은 사람. 그 다음에 가룟 유다도 매달려가지고 곤두박이 친 거예요. 어디 매달렸겠어요? 나무에 매달렸죠.
우리 주님도 나무에 매달렸어요. 주님을 믿지 않으면 그렇게 저주받고 주님을 믿으면 우리는 그 저주에 안 들어가는 거죠.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르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7절 38절에 그처럼 주께서 많은 기적들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들이 주를 믿지 아니한 것은 그게 나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한 그 그리스도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다,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로부터 구원하는 이걸 증거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비참해? 그러나 그게 아니죠. 이 교회 별로 많이 하나?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이 인자가 이 세상에 올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 잘하면 어떻게 돼요?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는 어떻게, 이게 좋은 거예요. 왜?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 자신을,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있죠. 그러니까 핍박받는 게 뭐죠? 주님이 뭐라 그랬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너희도 속하지 않았다. 저들이 나를 핍박한 것처럼 너희도 핍박하려고 그랬잖아요. 핍박받는 게 나쁜 게 아니라 뭐예요? 기뻐하며 뛰어놀라 하늘에 너희 상이 큼이라. 내가 핍박받는다는 것은 바로 세상에 속하지 않았던 증거이기 때문에 이게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를 알 때 진리 안에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진리 안에 기뻐하지 내 느낌 속에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가 잘 될 때 기뻐하는 것은 진리 안에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비참할지라도 비참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낼 때,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나타낼 때 이것이 축복이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면 되는 거예요. 참 이게 어제는 가슴이 아프더라고. 어제 차 타고 오는데 어느 분이 참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뭐 이건 비유적인 얘기인데 저는 목사로서 그 얘기를 들을 때 굉장히 두렵고 떨리더라고요. 평신도가 죽었어 갔고, 장로가 죽어서 하늘에 갔고, 목사도 죽어서 하늘에 갔는데 뭐 평신도에게는 탕수육을 주고 장로에게는 짜장면을 줬단 말이에요. 그 목사에게는 뭐를 주냐고 그랬더니 왜 목사는 안 보이냐 그랬더니 뭐라는가 하면 그 목사는 짜장면 배달하러 갔다 그러더래. 난 그 얘기 들을 때요, 진짜 목사들은 진짜 조심해야 돼. 여기서 사람들한테 대우받죠. 나중에 가서 맥감이야, 맥감. 짜장면 배달하러 갈지도 몰라. 거기 뭐 짜장면인지 모르겠지만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 땅에 이루어진 거 하늘에도 있는지도 모르지.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기 교회 목사 이름을 대면서 그래. 이게 보통 얘기 아니에요, 이거. 그 교회가 1,000몇백 명 되는 교회예요. 이게 보통 얘기입니까, 이게? 예? 슬프더라고요. 진짜 슬프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유 정말 이거 정말 끝까지 내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오더라고요. 아멘. 저는 그래서 주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리라. 내가 쇠하면요, 내가 모욕받고 내가 손해보는 게 좋은 거예요, 사실. 예? 이게 상대적인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도 좋고 나도 좋고 그런 거 거의 드물어. 주님은 좋고 나는 쇠하게 되지. 내가 잘 되면 주님이 잘못되는 거야. 내 이름이 높아지면. 이건 뭐 당연한 거야. 이 물질계에서는요 당연한 거야.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유익 있죠.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내게 유익한 것은 어떻게 돼요? 해로 여기다는 거예요. 해야 해. 내게 유익된 걸 해야. 나한테 뭔가 유익되는 게 있으면 그걸 해로 여겨야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거꾸로 하다가 마귀의 시험 받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렇죠? 그러다 내가 시험이 드는 거야. 내가 그건 사단에게 시험 드는 거야. 시험이란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할 때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죠. 로마서 10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랬죠. 그들이 모두 복음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가 말하기를 주여 우리가 전한 말을 누가 믿었나이라고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가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도 증거했죠. 사도들도.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돼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지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위에 우리가 지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지어져 가고 또 내가 전도해서 또 거기다 또 놓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갈 때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할 때마다 하나씩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벽돌을 짓게 되면은 벽돌이 몇 면입니까? 4면 아닙니까? 내 옆에 두 명 있고 내 위 아래 2명 있고 최소한도 4명은 존재해야 되는 것 같아. 4명 정도 전사 내 옆에 딱 있어야 돼. 그러니까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4명을 전대가서 내가 그 4명을 항상 내가 기도해주고 양육하고. 이게 뭐예요? 구역장이에요, 이게. 다른 게 아니야, 별게 아니야. 아주 쉬운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셀이라고 그러잖아, 구역을.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 오른 두 발 될 사람, 내 위아래 붙을 사람 누굽니까 하고 기도해 보세요. 틀림없이 하나님이 보여줄 겁니다.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주의 팔이 나타나는 건 뭐죠? 하나님이 사람이 됐는데 그게 누구냐?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을 찾자 이거야. 어? 그 다니엘이 기도할 때 그 가브리엘이 왔지요. 예? 그래가지고 그 다니엘이 기도할 때 다니엘에게 앞으로 될 그 비밀을 알려줬잖아요. 예? 71회로 정한다. 일곱 일회와 62일회가 지나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질 것이다. 기름 부음 받은 게 뭐죠? 어노인티드 원이 뭐예요?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라는 원래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어노인티드 원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 구약 시대 누가 기름 부음 받았어요?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았고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았고 그다음에 왕이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응? 그러니까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질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세 가지 모든 일을 담당할 그분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끊어질 것이다. 이거 죽을 것이다 이거죠. 십자가에서 끊어질 것이다. 잠깐 끊어질 것이다. 다윗이 왜 그리스도의 모형입니까? 다윗은 왕이었죠. 선지자였고 또 성막에 들어가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진설병을 먹었어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거. 그거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사람이 바로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거.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모든 역할을 다한 사람은 왕 중에 다윗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가 있을 때 우시야 왕은 자기가 제사장도 아닌데 들어가서 가서 제사 드리려고 하다 문둥병에 걸려 죽었잖아요. 아무나 그런 게 아니거든. 그게 다윗이 그랬다고 자기도 되는 게 아니거든. 다윗은 특별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그 다윗은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육신적인 조상이지만은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라고 그랬죠. 다윗의 뿌리.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보게 되면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세계라고 그러지 않고 사실 아브라함이 더 위 아닙니까? 근데 다윗이 먼저 나와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왜 다윗이 먼저 나오느냐.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윗전이다 이거죠. 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이걸 알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67일에 62일회가 지났다는 것은 뭐죠? 490년이 지났죠.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명령할 때부터 490년에서 한 일에 뺀 그러니까 400 몇 년입니까? 483년. 그게 언제 끝나느냐? 정확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끝난 거예요. 근데 한 일에만 남았는데 그러면 7년이면 끝났을 텐데 왜 안 끝나느냐? 바로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진 거예요. 왕이 없어진 거예요. 왕이 없어지니까는 연계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언제 주님이 공중에 오셔가지고 성도들 데려갈 때 그럴 때 한 일회가 되는 그게 바로 7년 환란이에요.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정해진 겁니까? 정해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구약 예레미야에서 보면은 야곱의 고난의 때다. 야곱의 자손이 고난 받는 때가 바로 7년 환란이에요. 그게 구약을 모르게 되면은 이게 환란이 뭔지 몰라. 이건 유대인들이 마지막 연단 받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마지막 연단 받는 기간이에요. 그때 유대인들을 연단해 가지고 그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환란 끝에 오시게 되면은 그때 찌른바 나를 보고 그들이 통곡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다윗의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그에게 한 언약을 내가 절대 파괴하지 않겠다. 이것은 본인이 다시 오셔가지고 다윗의 위를 이은 거예요. 물론 다윗도 내려와가지고 왕노릇해요. 에스겔서 보게 되면 다윗도 왕노릇하지만 진짜 왕 중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윗에게 약속한 언약을 그분 스스로 이름으로 그가 다윗의 뿌리라는 것을 온 땅에 하늘에 증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제 조만간 주님이 오시게 되면 사실 휴거라는 말보다도요 우리 몸의 부활이라는 게 좋아요. 휴거라는 거는 죽은 자가 살아나죠. 일단 죽지 않는 몸을 가지고 살아나 이게 부활 아닙니까? 진짜 부활은 육신의 부활 아닙니까? 그렇죠? 영적인 부활은 이미 우리 안에 일어났죠. 영이 살아났으니까. 근데 휴거라는 거는 휴거라는 말을 옛날엔 너무나 사용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이상하다고 그러죠. 사실 몸의 부활의 날에 그게.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은 몸이 살아있는 채로 이게 부활하는 거예요. 이거 죽은 거거든. 이거 우리 몸이 죽었는데 부활하는 거예요. 이게 산 게 아니거든. 죽은 몸이 부활하는 거죠, 그죠?
무덤에 가지 안 가고. 이게 에녹처럼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사람은 에녹밖에 없잖아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시기 하늘에 오시기 전에 오셔가지고 성도들 불러서 올라갈 때 죽지 않고 살아있다가 올라가는 사람이 축복이에요. 엘리야도 올라갔지만 다시 내려와서 환란 때 죽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도 죽음을 보지 않은 예외가 있죠. 세상 말에도 속담에 예외 없는 법칙이 없다. There is no rule but has exception 그러죠. 예외 없는 법칙이 없다. 그 예외를 만들어가지고 바로 우리가 그 예외 속에 속한 거예요. 난 그걸 믿어요. 왜? 나는 예루살렘에 싹이 나는 해에 태어났거든. 예? 예루살렘이 싹이 나, 이스라엘이 싹이 나는 그 해에 태어났거든. 그때부터 그 세대 안에 다 이루어졌으니까 나는 포함된 거 아니에요. 그죠? 나보다 어린 사람 물론이고. 아멘? 예? 그러면 이게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너무나 좋은 거야. 나는 어릴 때부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나는 안 죽을 것 같아. 이상하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건 성경을 알고 나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아. 이게 그냥 무슨 생각이 가만히 품고 있으면요. 그게 뭡니까? 그러면 성경을 통해 깨닫게 주는 하나님. 이게 이것처럼 기쁜 게 어디 있어? 그렇잖아요. 이게 진짜 여기에 기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는 사람에게 멸시를 받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라. 참 사람들에게 죄인들에게 멸시받은 거죠. 죄인들에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말이죠. 개나 고양이만 사는 동네에 가가지고 그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죽어요. 잘못하다가 죽는데 내가 너희들을 살리려고 왔다. 여기 조금 있으면 오염이 돼가지고 죽는데 너희들을 살리러 왔다 그럴 때 웃기지 마 그러면은 얼마나 웃기는 얘기가 됐어요. 이게 멸시받고 거부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된다고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멸시받고 거부된 게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란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근데 생각에 이게 말이죠. 사람이 생각이 어하면 다르고 어하면 달라요. 생각하기 나름이란 말이 있죠. 생각 잘못하면은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왜? 인간은 육신을 가지기 때문에 오감각을 가지고 판단하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판단해서 내가 이거 기뻐할 일이냐 슬퍼할 일이냐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게 진리의 사람이에요. 이게. 그 진리 안에서 행한다. 사도 요한이 그랬죠. 너희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참 내가 기쁘다. 그 얘기는 뭐죠? 어려진이 와도 주님의 진리는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력해 선을 이룬다. 그냥 감사하라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 이게 진리에 행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응? 우리 어린이 아이들 키울 때 넘어져가지고 안 울고 그러면 장하다 그러잖아요. 울 때 말이죠. 뚝 그러면 뚝 하고 끊칠 때 장하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이 슬퍼다가도 말씀에 선해진다 그러면 아멘 이러고 눈물을 그치는 사람이 이게 바로 진리 안에 행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보고 사도 요한이 나는 너희가 진리 안에 행하니 참 기쁘다. 아멘. 우리 모두가 그렇게 돼야 되겠죠. 자, 그래 지금 어떻게 거절당했어요? 아니 바라바 살인범하고 딱 세워놓고 빌라도가 그 아내가 참 꿈을 꿔가지고 저 사람 잘못하면 큰일 난다고. 사실 남편을 쳐놓고 아내한테 아내들이 가장 정확한 말을 하거든요. 콕 찌르거든요. 아내들이. 그럴 때 그냥 회개를 잘해야 되는데 그걸 못 참고 뭐 이유를 대다 그냥 막 싸움이 나는 거야. 그냥 잘못했어 한마디 하면 되는데 나도 그럴 때가 많아서 내가 잘못했어 그럼 끝나는 걸 괜히 말이야 얘기하다가 더 욕먹어도 뭐 그래. 왜냐하면 아내들은 너무나 잘 알거든. 그러니까 그걸 콕 찔르면 정말 약 올르거든 어떨 때 그렇잖아요. 예. 이게 사실 그래서 그 짐승들한테 그랬을 때 짐승들이 반기를 들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게 주님이 얼마나 웃기겠어요. 근데 주님은 이걸 당한 게 뭐죠? 그분께서 초림해가지고 그분께서 초림해서 하실 일은 뭐죠? 성경의 예언대로 죽으셔야 되는 거죠. 성경의 예언대로 침매침을 받으셔야 되죠. 성경의 예언대로 거업을 받아야 되죠. 그렇잖아요. 에?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처형해달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소리 질렀잖아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자기는 어떻게 이 바라바하고 같이 놓으면 그래도 바라바가 나쁜 사람이니까 그래도 차마 예수가 착한 사람이니까 놔주겠지 그러는데 이거 거꾸로 됐거든 오히려. 그러니까 빌라도가 손을 씻는 거예요. 빌라도가 말이죠. 참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되게 재수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빌라도가 되게 재수없는 사람이에요. 요즘도 한국교회에서는 맨날 사도신경 할 때마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서 빌라도 이름이 항상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 저는 그 편지를 봤는데 그게 진짜인지 모르겠지만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잖아요. 난리가 났잖아요. 막 지진 나고 난리 났잖아요. 그 빌라도가 로마 시저한테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로마 시저한테 혼났대요. 너 그런 일 있으면 나한테 보고하느냐고 말이야. 너 큰일 났다고 말이야. 그래서 빌라도가 뭐라고 한가 하면 어떤 청년이 탁 들어오는데 얼굴이 빛이 나고 해맑은 청년이거든. 자기가 압도됐다고 그랬어. 부인이 또 얘기했죠. 그 사람 함부로 하지 말아라.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아주 혼이 났다 밤에. 그 빌라도는 어떻게 하는지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야. 빠져나가려고. 그분한테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모면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부인 때문에. 가면 부인한테 혼나거든. 그러니까 부인 때문에 그 자리를 모면하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네가 뭐 하러 왔냐니까 나는 진리를 전하러 왔다니까 진리가 뭐냐 이런 거야. 진리에 관심이 없었던 거죠. 나만 빠져나오는 거야. 나만 어려움을 요즘 마찬가지 크리스찬들이 진리를 아는 게 아니라 나만 어려운 데서 빠져나오려고 그래. 나만 빠져나오려고 그래. 이게 문제야. 진리가 뭐 진리가 밥 먹여줘 이런 얘기야. 하나님 말씀이 밥 먹여줘. 그거 지금 먹고 살기 바쁜데 밥 먹여주냐 이거야. 그렇잖아요. 어렵고 힘들어도요. 끝까지 인내하면 뭐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 마리 목사님 얘기했는데 마리 목사님이 지난번에 6개월인가 이상 일이 없어가지고요. 집도 다 날아가게 생겼고 다 그랬죠. 근데도 꾸준히 나오잖아. 꾸준히 나와. 요즘에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난리야. 열매는 자꾸까지 참으니까 그 별일이 다 일어나지. 별일이 다 일어나. 여기 집이 비어 있는데 여기 있는 형제 하나를 거기 살게 했더니 배반하고 또 교회도 안 나와. 이런 별일을 다 당해서 자기는 선심성 돈도 안 받고 거기 좋은 집에 살게 했는데 그냥 튀어나가고 이상하게 돼가지고 교회도 안 나와. 이게 이런 일이 왜 일어나냐?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사단이 그런 거야. 하나님이 허락한 거야. 모든 일은 하나님이 허락한 거야. 아멘. 그러니까 이게 감사할 이유예요. 그러니까 내가 손해본 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단단하게 만든다. 이걸 이쪽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저쪽으로 생각하니까 마귀에게 속는 거야. 사람을 보게 되는 거야. 사람을 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생각을 바로 해야 되죠. 그래서 결국은 할 수 없이 바라바가 살아났죠. 우리가 바라바 같은 존재 아니에요. 예수님과 우리를 세워놓고서 예수님을 죽여버리니까 우리가 살아난 거 아니에요. 대신 살아난 거예요. 난 바라바가 막 꿍꿍같이 꼬집었을지도 몰라. 그날 사형에 처해야 될 사람 아닙니까? 근데 예수라는 사람이 더 나타나고 그 사람이 대신 죽으니까 이거 기가 막힐 일이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요 정말 이거. 우리가 그 자리거든. 하나님 앞에 심판대 섰는데요. 내가 죄가 되고 마귀는 검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죄를 지었으므로 지옥에 보내야 되니까 하나님이 할 말이 없거든. 근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아니 내가 다 가져갔으니까 나를 죽이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 죽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빠져나온 거지. 우리는 그냥 빠져나온 거야. 이게 은혜입니다. 이거를 잊어버리는 순간요.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이 되려고 그래. 내가 예수가 되려고 그래. 요즘 정신 도는 사람 보면 많은 사람이 내가 예수라고 그래. 이게 마귀에다 속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죠 우리가. 이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그 피를 우리 자생에 돌리라 그랬잖아요. 참 무지한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거야. 고통받고 있는 거야. 그러나 이제 때가 돼서 회복할 때가 됐기 때문에 백두 제루살렘이 나온 거예요. 참 이 사람들은 정말 고난을 받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제 쓰시는 거고 틀림없이 중남미에 복음을 든 이제 사람들. 제가 어제 그 교회 가서 그랬어요. 그 교회 목사님이 거기 패스터 네트워크에 일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정기적으로 그 엔세나다 지역에 교회들 연합해가지고 목사들이 모입니다. 거기 가가지고 이제 우리 수 목사님 와가지고 집회한다고 이제 할 거거든. 그래서 연합 집회하고 이제 날짜를 맞춰서 갈 건데 내가 어제 그랬어 그 목사한테 혹시 아냐고 당신 보고 저기 가라 할지도 모른다고 그랬어. 그랬더니 아멘 그러더라고. 그 교회는 정말 마약쟁이들 뭐 그냥 아주 뭐 술주정뱅이들 살인 이런 사람들 사는데 교회를 전놨어요. 들어보니까 그 교회를 개척하니까 총을 들어가지고 너 여기서 떠나자면 죽인다고 막 협박도 받고 그랬는데 거기 국권이 세워가지고요. 참 은혜로운 교회가 됐더라고. 두 번째 갔는데 어제. 자 이렇게 고난을 거치지 않고서는 담대함이 있을 수 없어요. 그 사람이 그때 도망갔으면 끝난 거죠. 그러나 죽고자 하면 어떻게 해요? 살아요. 살고자 하면 죽어요. 이건 진리야 진리. 이순신 장군도 그랬는데 이거 모르는 사람은 저 이순신 장군보다 못한 거예요. 써놓잖아 이순신 장군이. 나 실제 써놨는지 몰라도 내가 그 드라마 꼭 봤어요. 왜? 그 사람이 한글이 아니라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딱 보니까 생즉 필사요, 사즉 필생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열 몇 번을 말이죠 모함을 당해가지고 죽을 때 갔는데도 그는 자기의 목을 내놓고 양심에 거리끼지 않고 그냥 왕한테도 굽히지 않고 그는 죽으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살아났죠. 살아났죠. 그럼 명예롭게 전사했잖아요. 요즘 말로 명예롭게 순교한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요즘 세대에 태어났으면 순교자예요. 그 사람. 그 사람은 복음이 없을 생각 그러죠.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에서요 행위로 심판받는 게요 다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행위로 심판받는 그 사람들은 양심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양심에 어떻게 행하 이거 가지고 심판받아요. 나는 믿어요. 그런 사람들 천년왕국에 들어올 거 믿어요 나는. 우리는 너무 그냥 내식이야. 뭐 예수하면 다 지옥 간대. 그럼 우리 조상도 다 지옥 간 게 좋은가 그렇게? 정몽주 같은 사람은 이 몸이 죽어주고 100번 고쳐주고 그랬고 신숙주는 이런들 어떠하지 저런들 어떠하지 두 사람이 양심에 나오잖아요 거기에. 생각해보세요. 그때 정말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70년 80년 사는 인생을 어떻게 버릴 수 있겠어요. 그 양심이 하나님이 만들어준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고 왜 침례받아요? 왜 세례받아요? 양심이 이제 하나님만 쫓아가겠다는 그 결단이거든요 이게. 양심이 선한 양심입니다 그게. 그 컨션스예요. 하나님 만들어줬기 때문에 말이죠. 침을 뱉고요 갈대를 뺏어가지고 그냥 헤롯이 말이죠 머리를 치고 조롱하고. 이 헤롯이 말이죠 이게 유대인이 아니죠. 에서의 자손 아닙니까? 유대인은 야곱의 자손의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야곱의 자손이요. 똑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야곱의 자손이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을 사는 백성은 행복하도다 그랬어요.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헤롯 왕은 에서의 자손이에요. 다시 말해서 뭐죠? 에서는 적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야곱은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헤롯이 막 예수님에게 주홍색을 입히고 막 조롱을 하고 자기 왕복을 입혔다 벗겨놓고 막 갈대로 때리고 그래서 침을 뱉었잖아요. 이게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그렇게 조롱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계속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자, 그래서 심지어는 뭐 그들이 머리를 그냥 주먹으로 쳤잖아요. 참 그 드보라 자매님 말이지 감옥에 있을 때 그냥 해머가지고 얼굴을 쳤더니 참 그 생각해봐도 이거는 때려도 그냥 남자가 때려도 아플 텐데 말이야. 여인의 그 얼굴이 해머로 쳤는데 말이지 그 하나님이 지켜줬으니까 그렇지요. 옛날에 어떤 분이 제게 술정병의 남편이 맨날 교회 못 오게 하고 교회 막 때리고 그러는데 교회 와가지고 술 쳐가지고 와가지고 부인 예배 드리고 있는데 뒤에서 야구방망이로 딜에 머리를 쳤잖아요. 딜에 팍 쳤는데 오히려 맞은 사람은 가만히 있고 친 사람이 나가 떨어져 회개했다잖아요. 그 실제 있던 적에 난 그게 목사님의 간증하고 들었어요. 안 아파요? 그랬더니 아니 나는 누가 손방망이로 치는 줄 알았어요. 그러더래.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아멘. 이게 능력이에요. 고난을 받을 때 이기는 게 능력이지 뭐 병이나 고치고 그런 게 능력이 아니에요 이게. 그건 주님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주님의 능력이 나게 임할 때 어려움, 고난을 참을 수가 있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4절 보니까 실로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지었는데도 우리는 그가 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 줄로 생각하였도다. 다같이 우리 마태복음 18장 16절로 17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로 17절. 저녁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주께로 마귀들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많이 데려왔으니 주께서 말씀으로 그 영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모두 고쳐주시니라. 그렇게 하심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하심이니 말씀하시기를 그가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맡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느니라고 하셨느니라. 이제 예수께서 자기를 에워싼 큰 무리를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자고 명하시더라. 다 고쳐줬죠. 들은 영들 귀신들을 쫓아줬죠. 그렇죠. 그게 그 이유가 뭐라 그랬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그리고 다 무리들이 모는데 이제 어떻게 했어요? 저쪽으로 가자 그랬어. 저쪽으로 가자. 주님의 목적은 뭐죠? 또 가서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요 하나님이신 창조주신 그리스도라는 거, 죽은 혼들을 지옥 갈 혼들을 구원하실
예수, 죽은 영을 살리실 바로 살려주는 영이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게 목적이겠지, 병을 고쳐주고 귀신 쫓아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 이겁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얘기예요. 아멘.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복음 전하라고 그랬죠. 복음만 전하면 귀신은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복음만 전해서 생명을 받으면요, 자기 믿음 가지고 병도 고쳐요. 자기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목적과 수단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자, 1장 몇 절인가 하면요, 35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른 아침 아직 동이 트지도 않았는데 주께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그때 시몬과 그와 함께 있던 자들이 주를 따라 나서더라. 그들이 주를 만나 말씀드리기를 모두들 주님을 찾고 있나이다 라고 하니. 왜 그랬습니까? 아픈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약한 사람들, 그렇죠? 주님이 필요하잖아요. 주님밖에 고칠 수 없으니까 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이웃 동네로 가자. 거기서도 내가 전파하리라. 전도한다는 얘기예요. 개역에는 전도하리라 그랬어요. 프리치 그래서 프리치, 전도죠. 이를 위하여 내가 왔노라고 하시니라. 주님의 오신 목적은 복음을 전파하러 오셨죠. 죽은 자를 살리고 생명을 주는 이 복음, 죄를 정말 죄로부터 해방시켜주고 혼들을 구원해주는, 영혼을 구원해주는 이것 때문에 왔다 이런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더 많이 기다리고 있어서 병 고쳐달라고. 그런데 주님은 다른 동네로 가자는 거예요. 왜? 내가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라 내가 샘플로 해주는 것은 내가 바로 메시아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걸 알려주기 위한 것이다. 우리 성경은 뭐예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뭘 증거했습니까?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 예언된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한 거예요. 우리 전도가 뭐죠? 그 예수라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요, 그분이 바로 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요. 이게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사람들이 그걸 깨닫게 하는 거죠. 사람들이 깨닫는 게 성령이 아니면 안 되잖아요. 응? 그게 바로 목적이다.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보내줌을 받았다, 이런 얘기죠. 베드로전서 2장 23절 24절 보면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다시 모욕으로 갚지 아니하셨고 고통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아니하셨으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자신을 의탁하셨느니라.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들에게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낫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를 했죠. 자, 다시 이사야서 53장 5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치유되었도다. 결국 아까 사도 베드로가 증거한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당하셨다. 당하셨다. 이것을 이사야의 예언을 주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죠. 그렇게 했고 또 사도들은 그것을 또 다시 한번 선지자들의 말과 또 그들이 만났던 주님을 직접 그들이 증거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너희가 내게 증인이 될 것이다. 땅 끝까지 내게 증인이 되리라. 나의 증인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게 증인이라는 건 뭔가 하면은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너희가 증명해 줘야 된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죽으시고 또 살아나서 성령을 주셔서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라는 것을 너희가 증거해야 된다. 왜? 너희가 봤으니까. 본 자가 증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우리를 진로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게 뭔가 하면 바로 예수가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려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거죠. 그러니까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본 자들이에요. 뭘 봤습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이 당신 위해서 죽었어. 나 위해서도 죽었고 당신 위해서 죽었는데 나를 위해 죽은 것을 믿으니까 나에게 생명을 주셨으니까 나를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저주로부터 구원하시고 내가 이렇게 새 사람이 됐어. 내가 증인 아니야? 내게 증인이 된다. 근데 마귀에게 증인이 된 사람들은 뭐죠? 자문에 보면 입을 닫는 자가 악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 예수를 봤는데도 내가 매일 만나는 사람을 위해 죽은 걸 알면서도 입을 뚝 다물고 있어. 이 사람은 악한 자야. 또 남의 허물을 덮어주려는데 입을 벌려가지고 가십하는 사람, 이거는 악한 자야. 형제를 공박하는 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선다고 그랬어요. 형제가 아무리 잘못할지라도 허물을 덮어주고 기도해줘야 돼. 때로는 책망도 해줘야 돼. 내 아랫사람 같은 말이야.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있으면 함부로 가서 당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나이 많은 사람들은 형님처럼,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어떤 분이 20대인가 30대 목사가 돼가지고 나이 한 60, 70대 장로고 당신 일로 와봐 이렇게 했다 혼이 났다잖아요. 이거 잘못하는 거죠. 아무리 믿음이 약해도 나이 많은 사람은 형님처럼 여기라 이거예요. 아멘. 또 자매들도 나이 많은 사람은 정말 우리 이모처럼 여기고 고모처럼 여기고 그렇게 왜?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이거는 혈연으로 된 무슨 이모 삼촌 조카보다 훨씬 가까운 거거든 이게. 아멘. 이게 돼야만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이게 이렇게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시 그 본문 들어가세요. 6절 보니까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을 잃어 각자 자기의 길로 돌이켰으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그가 억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여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어린 양으로 도살장으로 끌려가며 어린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며 또 털 깎는 자들 앞에 양이 말 없듯이 그가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그는 감옥과 재판에 끌려갔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선포하리요. 이는 그가 산자들의 땅에서 끊어졌으며 그가 내 백성의 허물로 인하여 형벌을 받았습니다. 입을 열지 않았다고 그랬죠. 실제적으로 주님이 입을 열지 않았죠. 마태복음 26장에 나오죠. 마태복음 27장에도 나오고 26장 그 62절 63절 보면은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주께 말하기를 대답할 것이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에 대하여 하는 증거가 어떠하냐? 말해보라 이거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침묵을 지키시더라. 그러자 대제사장이 대답하여 주께 말하기를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명하노니. 하나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이야.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입을 다물었죠. 또 27장에 가봐도 12절 14절 보면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했으나 주께서는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더라. 그때 빌라도가 주께 말하기를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에 대하여 증거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나 주께서는 그에게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매우 이상하게 여기더라. 이상하죠. 보통 사람은 잘못한 게 없는데 잘못했다 그러면 막 따지죠.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고 누가 그러더라 그럼 막 얘기하다가 싸움이 붙으면 어떻게 돼? 삼자 대면하자 이렇게 되죠. 입을 다무는 게 아니죠 이거는. 오늘도 그리스도인들은요 참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은 나에게 정말 요즘 말로 막 악성 댓글이 올라오고 말이에요. 나에게 불리하고 하지도 않은 일을 막 얘기할 때 가만히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가 안에 계신 사람들의 성품이에요. 이게.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가 선지자 이사야가 말씀한 대로 그렇게 입을 열지 않았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게 뭐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잖아요. 입을 안 열었어요. 입을 안 열었어. 내가 왜 감옥에 갇히느냐? 그러지 않았어요. 입을 열지 않아요. 그러다가 어디 로마까지 가가지고 결국 감옥에서 죽으셨잖아요. 주님 따라간 거 아니에요? 주님 따라간 거야. 그게 많은 옛날 그래도 요즘이 아니라 옛날 우리 참 어릴 때 큰 머리가 허연 그런 목사님들 가운데 정말 입을 열지 않다가 여러 가지 그 고통을 많이 당하신 분이 있어요. 뭐 여러분 제가 얘기한 적이 있지만은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어떤 자매가 아이론 꽈가지고 이 목사님 아들이라고 그냥 강대상에 딱 놓고 보니까 성도들이 다 도망갔죠. 근데 입을 열지 않았죠 그분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건 당장 내쫓아 그러지 않고 가만히 입을 열지 않고 주니까 받아가지고 자기가 젖동량으로 다녔다 그러잖아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뭐 10년이 지난지 20년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여인이 찾아와가지고 회개하러 왔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죠. 주님은 입을 열지 않죠.
또 우리도 모욕을 받고 힘들지라도 입을 열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린 그리스도인이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사랑과, 그래서 얘기했죠.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크라이스트에다가 I am nothing이라고 자기를 부인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없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나의 자존심이고 뭐 아무것도 없어져. 완전히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만 나타내야 돼. 주님만 나타나면 주님의 성품이 나타나야 되는데, 주님의 성품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게 불리해도 입을 열지 않는 게 바로 주님의 성품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살아있으면 주님이 안 나타나고 내가 나타나니까 복음이 증거 안 되는 겁니다. 또 마가복음 15장에도 나오죠. 3절로 5절에 거기 보면은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 일을 들어 주를 고소하나 주께서는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더라. 그러자 빌라도가 주께 다시 물어 말하기를 너는 아무것도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보라 그들이 얼마나 많은 일로 너에 대하여 증거하는가라고 하더라. 그러자 예수께서는 여전히 아무 대답도 아니하심으로 빌라도가 이상히 여기더라. 이상히 여기더라. 자, 이거 뭐 그대로 됐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23장 8절 9절 보면 헤롯이 예수를 보자 매우 기뻐하더라. 이는 그가 주에 관해서 많은 것을 들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주를 보기 원하시며 또 주께서 행하신 어떤 기적을 보고자 했기 때문이라. 그가 많은 말로 주께 묻되 주께서는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더라.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더라. 세상 말에도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이게 침묵은 금이다 그랬죠. 잠언에도 보면은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은 그 사람을 지혜롭게 여기리라 그랬어. 아무것도 몰라도요 입을 딱 다물고 있으면 옆에 사람이 무서워합니다. 입만 벌려 나불나불거리는 사람은 벌써 다 나타나잖아. 빈 깡통처럼. 그러나 뭐가 입을 딱 다물고 있는 사람 보면 뭐가 그득 찬 것 같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떨 땐 무식해도요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주신 말 한마디만 탁 던지면 되는 거예요. 이런 자가 정말 그리스도인이죠. 오늘 시간 없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사야서 53장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주님이 행하신 일들, 아버지 하나님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나타내셨고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확인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아버지 은혜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죽고 우리가 고난받을 때 그리스도의 고난을 저들이 깨닫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하며,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 정말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사랑 안에는 생명을 보고 생명을 찾아 따라 나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